고요한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길을 걷다 보면 오래된 길 위에서 뜻밖의 돌부리를 만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 옛 성현들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구절을 발견했을 때 마음의 안개는 더욱 짙어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이야기, 수많은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효의 가치를 심어준 고전, 부모은 중경의 한 구절에서 시작된 깊은 고뇌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위안과 지혜의 등불을 밝혀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자비의 실천이며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불교 문화권에서 부모은 중경은 부모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절절하게 그려낸 경전으로 그 가치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뵐 때의 10달 동안의 고통,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겪는 희생을 생각하면 자식된 도리로서 어찌 효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위대한 경전 속에 한 어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탯줄을 끊거나 산모를 힘들게 하며 어렵게 태어난 아이는 자라서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이 되기 어렵다. 무려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고 전해져 내려온 이 한 문장. 만약 당신이 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어머니라면 이 구절을 마주했을 때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혹시 내 아이가 하는 불안감, 내가 아이를 힘들게 낳아서 그런 걸까 하는 죄책감, 아이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혹시 저 경전의 말이 사실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싹틀지도 모릅니다. 특히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제왕절개와 같은 수술을 통해 아이를 낳는 일이 보편화된 오늘날 이 오래된 가르침은 더 큰 혼란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힘든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는 불효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것이고 수술로 태어난 아이는 효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이야기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믿음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틀렸다 혹은 맞다의 잣대로 평가하기보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난산은 산모와 아기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고통이자 공포였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을 목격한 옛사람들에게 어머니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아기는 그 순간만큼은 불효의 상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인상이 태어날 때부터 저러니 자라서도 속을 썩이지 않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추측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이는 마치 옛사람들이 매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던 천동설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었지요.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이 진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자 비로소 현상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산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된 오늘날 우리는 난산이 아기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산모의 골반 크기나 아기의 위치와 같은 의학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압니다. 제왕절개 수술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출산 방식과 아이의 효심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부모은 중경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은 중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하신 내용이 담긴 경전이 아니라 후대의 누군가가 효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부처님의 이름을 빌려 쓴 위경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위경이라고 해서 그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효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훌륭한 교훈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효도하라는 그 중심 메시지는 시대가 변해도 퇴색하지 않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속에 담긴 개별적인 표현들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과학적 한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전의 모든 글자를 맹목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안에 담긴 핵심 정신을 지혜롭게 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경전의 그 한 구절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바로 우리가 그 낡은 믿음에 사로잡혀 내 아이는 불효자로 태어났다는 무서운 딱지를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순간 부모의 눈에는 필터가 씌워집니다. 아이가 조금만 말을 듣지 않아도 역시 넌 태어날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의 사소한 반항도 그저 성장 과정의 일부로 보지 못하고 불효의 싹이 자라나는 증거로 여기게 됩니다. 부모의 불안한 눈빛, 실망 섞인 한숨,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나는 원래 그런 아이인가 봐. 부모로부터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힌 아이는 결국 그 예언을 스스로 실현하는 길을 걷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낡은 미신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불행의 씨앗을 심고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안개를 걷어내십시오. 부모 은중경의 위대한 가르침은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아이를 바라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핵심은 한없는 감사와 사랑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내 자녀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진짜 효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두려움의 안개가 거친 맑은 눈으로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의 눈빛 속에서 아이는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진정으로 효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여 낡은 믿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사랑과 신뢰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길을 걷다 보면 오래된 길 위에서 뜻밖의 돌뿌리를 만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 옛 성현들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구절을 발견했을 때 마음의 안개는 더욱 짙어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이야기, 수많은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효의 가치를 심어준 고전, 부모 은중경의 한 구절에서 시작된 깊은 고뇌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위안과 지혜의 등불을 밝혀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자비의 실천이며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불교 문화권에서 부모 은중경은 부모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절절하게 그려낸 경전으로 그 가치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뵐 때의 10달 동안의 고통,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겪는 희생을 생각하면 자식된 도리로서 어찌 효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위대한 경전 속에 한 어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탯줄을 끊거나 산모를 힘들게 하며 어렵게 태어난 아이는 자라서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이 되기 어렵다. 무려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고 전해져 내려온 이 한 문장. 만약 당신이 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어머니라면 이 구절을 마주했을 때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혹시 내 아이가 하는 불안감,
내가 아이를 힘들게 낳아서 그런 걸까? 하는 죄책감. 아이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혹시 저 경전의 말이 사실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싹 틀지도 모릅니다. 특히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제왕절개와 같은 수술을 통해 아이를 낳는 일이 보편화된 오늘날 이 오래된 가르침은 더 큰 혼란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힘든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는 불효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것이고 수술로 태어난 아이는 효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이야기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믿음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틀렸다 혹은 맞다의 잣대로 평가하기보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난사는 산모와 아기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고통이자 공포였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을 목격한 옛사람들에게 어머니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아기는 그 순간만큼은 불효의 상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인상이 태어날 때부터 저러니 자라서도 속을 썩이지 않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추측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이는 마치 옛사람들이 매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던 천동설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었지요.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이 진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자 비로소 현상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산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된 오늘날 우리는 난산이 아기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산모의 골반 크기나 아기의 위치와 같은 위학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압니다. 제왕절개 수술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출산 방식과 아이의 효심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부모운 중경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운 중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하신 내용이 담긴 경전이 아니라 후대의 누군가가 효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부처님의 이름을 빌려 쓴 위경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위경이라고 해서 그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효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훌륭한 교훈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효도하라는 그 중심 메시지는 시대가 변해도 퇴색하지 않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속에 담긴 개별적인 표현들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과학적 한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전의 모든 글자를 맹목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안에 담긴 핵심 정신을 지혜롭게 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경전의 그 한 구절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바로 우리가 그 낡은 믿음에 사로잡혀 내 아이는 불효자로 태어났다는 무서운 딱지를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순간 부모의 눈에는 필터가 씌워집니다. 아이가 조금만 말을 듣지 않아도 역시 넌 태어날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의 사소한 반항도 그저 성장 과정의 일부로 보지 못하고 불효의 싹이 자라나는 증거로 여기게 됩니다. 부모의 불안한 눈빛, 실망 섞인 한숨,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나는 원래 그런 아이인가 봐. 부모로부터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힌 아이는 결국 그 예언을 스스로 실현하는 길을 걷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낡은 미신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불행의 씨앗을 심고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안개를 걷어내십시오. 부모은 중경의 위대한 가르침은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아이를 바라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핵심은 한없는 감사와 사랑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내 자녀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진짜 효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두려움의 안개가 거친 맑은 눈으로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의 눈빛 속에서 아이는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진정으로 효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여 낡은 믿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사랑과 신뢰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길을 걷다 보면 오래된 길 위에서 뜻밖의 돌부리를 만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 옛 성현들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구절을 발견했을 때 마음의 안개는 더욱 짙어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이야기, 수많은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효의 가치를 심어준 고전, 부모은 중경의 한 구절에서 시작된 깊은 고뇌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위안과 지혜의 등불을 밝혀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자비의 실천이며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불교 문화권에서 부모은 중경은 부모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절절하게 그려낸 경전으로 그 가치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뵐 때의 10달 동안의 고통,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겪는 희생을 생각하면 자식된 도리로서 어찌 효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위대한 경전 속에 한 어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탯줄을 끊거나 산모를 힘들게 하며 어렵게 태어난 아이는 자라서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이 되기 어렵다. 무려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고 전해져 내려온 이 한 문장. 만약 당신이 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어머니라면 이 구절을 마주했을 때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혹시 내 아이가 하는 불안감, 내가 아이를 힘들게 낳아서 그런 걸까 하는 죄책감, 아이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혹시 저 경전의 말이 사실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싹틀지도 모릅니다. 특히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제왕절개와 같은 수술을 통해 아이를 낳는 일이 보편화된 오늘날, 이 오래된 가르침은 더 큰 혼란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힘든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는 불효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것이고 수술로 태어난 아이는 효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이야기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믿음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틀렸다 혹은 맞다의 잣대로 평가하기보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난사는 산모와 아기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고통이자 공포였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을 목격한 옛사람들에게 어머니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아기는 그 순간만큼은 불효의 상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인상이 태어날 때부터 저러니 자라서도 속을 썩이지 않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추측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이는 마치 옛사람들이 매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던 천동설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었지요.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이 진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자 비로소 현상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산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된 오늘날, 우리는 난산이 아기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산모의 골반 크기나 아기의 위치와 같은 위학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압니다. 제왕절개 수술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출산 방식과 아이의 효심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부모운중경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운중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하신 내용이 담긴 경전이 아니라 후대의 누군가가 효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부처님의 이름을 빌려 쓴 위경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위경이라고 해서 그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효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훌륭한 교훈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효도하라는 그 중심 메시지는 시대가 변해도 퇴색하지 않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속에 담긴 개별적인 표현들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과학적 한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전의 모든 글자를 맹목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안에 담긴 핵심 정신을 지혜롭게 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경전의 그 한 구절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바로 우리가 그 낡은 믿음에 사로잡혀 내 아이는 불효자로 태어났다는 무서운 딱지를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순간 부모의 눈에는 필터가 씌워집니다. 아이가 조금만 말을 듣지 않아도 역시 넌 태어날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의 사소한 반항도 그저 성장 과정의 일부로 보지 못하고 불효의 싹이 자라나는 증거로 여기게 됩니다. 부모의 불안한 눈빛, 실망 섞인 한숨,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나는 원래 그런 아이인가 봐. 부모로부터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힌 아이는 결국 그 예언을 스스로 실현하는 길을 걷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낡은 미신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불행의 씨앗을 심고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안개를 걷어내십시오. 부모운중경의 위대한 가르침은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아이를 바라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핵심은 한없는 감사와 사랑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내 자녀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진짜 효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두려움의 안개가 거친 맑은 눈으로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의 눈빛 속에서 아이는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진정으로 효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여 낡은 믿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사랑과 신뢰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길을 걷다 보면 오래된 길 위에서 뜻밖의 돌뿌리를 만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 옛 성현들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구절을 발견했을 때 마음의 안개는 더욱 짙어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이야기, 수많은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효의 가치를 심어준 고전, 부모운중경의 한 구절에서 시작된 깊은 고뇌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위안과 지혜의 등불을 밝혀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자비의 실천이며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불교 문화권에서 부모은 중경은 부모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절절하게 그려낸 경전으로 그 가치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뵐 때의 10달 동안의 고통,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겪는 희생을 생각하면 자식된 도리로서 어찌 효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위대한 경전 속에 한 어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탯줄을 끊거나 산모를 힘들게 하며 어렵게 태어난 아이는 자라서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이 되기 어렵다. 무려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고 전해져 내려온 이 한 문장. 만약 당신이 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어머니라면 이 구절을 마주했을 때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혹시 내 아이가 하는 불안감, 내가 아이를 힘들게 낳아서 그런 걸까 하는 죄책감, 아이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혹시 저 경전의 말이 사실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싹틀지도 모릅니다. 특히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제왕절개와 같은 수술을 통해 아이를 낳는 일이 보편화된 오늘날 이 오래된 가르침은 더 큰 혼란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힘든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는 불효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것이고 수술로 태어난 아이는 효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이야기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믿음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틀렸다 혹은 맞다의 잣대로 평가하기보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난산은 산모와 아기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고통이자 공포였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을 목격한 옛사람들에게 어머니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아기는 그 순간만큼은 불효의 상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인상이 태어날 때부터 저러니 자라서도 속을 썩이지 않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추측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이는 마치 옛사람들이 매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던 천동설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었지요.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이 진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자 비로소 현상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산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된 오늘날 우리는 난산이 아기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산모의 골반 크기나 아기의 위치와 같은 의학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압니다. 제왕절개 수술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출산 방식과 아이의 효심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부모은 중경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은 중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하신 내용이 담긴 경전이 아니라 후대의 누군가가 효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부처님의 이름을 빌려 쓴 위경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위경이라고 해서 그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효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훌륭한 교훈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효도하라는 그 중심 메시지는 시대가 변해도 퇴색하지 않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속에 담긴 개별적인 표현들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과학적 한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전의 모든 글자를 맹목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안에 담긴 핵심 정신을 지혜롭게 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경전의 그 한 구절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바로 우리가 그 낡은 믿음에 사로잡혀 내 아이는 불효자로 태어났다는 무서운 딱지를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순간 부모의 눈에는 필터가 씌워집니다. 아이가 조금만 말을 듣지 않아도 역시 넌 태어날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의 사소한 반항도 그저 성장 과정의 일부로 보지 못하고 불효의 싹이 자라나는 증거로 여기게 됩니다. 부모의 불안한 눈빛, 실망 섞인 한숨,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나는 원래 그런 아이인가 봐. 부모로부터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힌 아이는 결국 그 예언을 스스로 실현하는 길을 걷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낡은 미신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불행의 씨앗을 심고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안개를 걷어내십시오. 부모 은중경의 위대한 가르침은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아이를 바라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핵심은 한없는 감사와 사랑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내 자녀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진짜 효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두려움의 안개가 거친 맑은 눈으로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의 눈빛 속에서 아이는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진정으로 효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여 낡은 믿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사랑과 신뢰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길을 걷다 보면 오래된 길 위에서 뜻밖의 돌부리를 만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 옛 성현들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구절을 발견했을 때 마음의 안개는 더욱 짙어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이야기, 수많은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효의 가치를 심어준 고전, 부모 은중경의 한 구절에서 시작된 깊은 고뇌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위안과 지혜의 등불을 밝혀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자비의 실천이며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불교 문화권에서 부모 은중경은 부모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절절하게 그려낸 경전으로 그 가치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뵐 때의 10달 동안의 고통,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겪는 희생을 생각하면 자식된 도리로서 어찌 효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위대한 경전 속에 한 어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탯줄을 끊거나 산모를 힘들게 하며 어렵게 태어난 아이는 자라서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이 되기 어렵다. 무려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고 전해져 내려온 이 한 문장. 만약 당신이 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어머니라면 이 구절을 마주했을 때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혹시 내 아이가 하는 불안감, 내가 아이를 힘들게 낳아서 그런 걸까? 하는 죄책감, 아이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혹시 저 경전의 말이 사실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싹틀지도 모릅니다. 특히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제왕절개와 같은 수술을 통해 아이를 낳는 일이 보편화된 오늘날, 이 오래된 가르침은 더 큰 혼란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힘든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는 불효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것이고 수술로 태어난 아이는 효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이야기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믿음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틀렸다 혹은 맞다의 잣대로 평가하기보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난사는 산모와 아기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고통이자 공포였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을 목격한 옛사람들에게 어머니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아기는 그 순간만큼은 불효의 상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인상이 태어날 때부터 저러니 자라서도 속을 썩이지 않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추측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이는 마치 옛사람들이 매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던 천동설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었지요.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이 진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자 비로소 현상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산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된 오늘날 우리는 난산이 아기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산모의 골반 크기나 아기의 위치와 같은 의학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압니다. 제왕절개 수술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출산 방식과 아이의 효심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부모 은중경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 은중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하신 내용이 담긴 경전이 아니라 후대의 누군가가 효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부처님의 이름을 빌려 쓴 위경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위경이라고 해서 그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효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훌륭한 교훈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효도하라는 그 중심 메시지는 시대가 변해도 퇴색하지 않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속에 담긴 개별적인 표현들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과학적 한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전의 모든 글자를 맹목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안에 담긴 핵심 정신을 지혜롭게 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경전의 그 한 구절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바로 우리가 그 낡은 믿음에 사로잡혀 내 아이는 불효자로 태어났다는 무서운 딱지를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순간 부모의 눈에는 필터가 씌워집니다. 아이가 조금만 말을 듣지 않아도 역시 넌 태어날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의 사소한 반항도 그저 성장 과정의 일부로 보지 못하고 불효의 싹이 자라나는 증거로 여기게 됩니다. 부모의 불안한 눈빛, 실망 섞인 한숨,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나는 원래 그런 아이인가 봐. 부모로부터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힌 아이는 결국 그 예언을 스스로 실현하는 길을 걷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낡은 미신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불행의 씨앗을 심고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안개를 걷어내십시오. 부모 은중경의 위대한 가르침은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아이를 바라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핵심은 한없는 감사와 사랑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내 자녀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진짜 효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두려움의 안개가 거친 맑은 눈으로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의 눈빛 속에서 아이는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진정으로 효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여 낡은 믿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사랑과 신뢰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길을 걷다 보면 오래된 길 위에서 뜻밖의 돌뿌리를 만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 옛 성현들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구절을 발견했을 때 마음의 안개는 더욱 짙어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이야기, 수많은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효의 가치를 심어준 고전, 부모은 중경의 한 구절에서 시작된 깊은 고뇌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위안과 지혜의 등불을 밝혀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자비의 실천이며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불교 문화권에서 부모은 중경은 부모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절절하게 그려낸 경전으로 그 가치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뵐 때의 10달 동안의 고통,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겪는 희생을 생각하면 자식된 도리로서 어찌 효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위대한 경전 속에 한 어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탯줄을 끊거나 산모를 힘들게 하며 어렵게 태어난 아이는 자라서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이 되기 어렵다. 무려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고 전해져 내려온 이 한 문장. 만약 당신이 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어머니라면 이 구절을 마주했을 때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혹시 내 아이가 하는 불안감, 내가 아이를 힘들게 낳아서 그런 걸까 하는 죄책감, 아이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혹시 저 경전의 말이 사실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싹틀지도 모릅니다. 특히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제왕절개와 같은 수술을 통해 아이를 낳는 일이 보편화된 오늘날, 이 오래된 가르침은 더 큰 혼란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힘든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는 불효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것이고 수술로 태어난 아이는 효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이야기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믿음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틀렸다 혹은 맞다의 잣대로 평가하기보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난사는 산모와 아기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고통이자 공포였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을 목격한 옛사람들에게 어머니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아기는 그 순간만큼은 불효의 상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인상이 태어날 때부터 저러니 자라서도 속을 썩이지 않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추측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이는 마치 옛사람들이 매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던 천동설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었지요.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이 진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자 비로소 현상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산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된 오늘날, 우리는 난산이 아기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산모의 골반 크기나 아기의 위치와 같은 위학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압니다. 제왕절개 수술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출산 방식과 아이의 효심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부모은 중경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운중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하신 내용이 담긴 경전이 아니라 후대의 누군가가 효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부처님의 이름을 빌려 쓴 위경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위경이라고 해서 그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효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훌륭한 교훈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효도하라는 그 중심 메시지는 시대가 변해도 퇴색하지 않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속에 담긴 개별적인 표현들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과학적 한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전의 모든 글자를 맹목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안에 담긴 핵심 정신을 지혜롭게 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경전의 그 한 구절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바로 우리가 그 낡은 믿음에 사로잡혀 내 아이는 불효자로 태어났다는 무서운 딱지를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순간 부모의 눈에는 필터가 씌워집니다. 아이가 조금만 말을 듣지 않아도 역시 넌 태어날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의 사소한 반항도 그저 성장 과정의 일부로 보지 못하고 불효의 싹이 자라나는 증거로 여기게 됩니다. 부모의 불안한 눈빛, 실망 섞인 한숨,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나는 원래 그런 아이인가 봐. 부모로부터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힌 아이는 결국 그 예언을 스스로 실현하는 길을 걷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낡은 미신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불행의 씨앗을 심고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안개를 걷어내십시오. 부모운중경의 위대한 가르침은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아이를 바라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핵심은 한없는 감사와 사랑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내 자녀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진짜 효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두려움의 안개가 거친 맑은 눈으로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의 눈빛 속에서 아이는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진정으로 효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여 낡은 믿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사랑과 신뢰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길을 걷다 보면 오래된 길 위에서 뜻밖의 돌뿌리를 만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 옛 성현들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구절을 발견했을 때 마음의 안개는 더욱 짙어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이야기, 수많은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효의 가치를 심어준 고전, 부모운중경의 한 구절에서 시작된 깊은 고뇌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위안과 지혜의 등불을 밝혀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자비의 실천이며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불교 문화권에서 부모운중경은 부모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절절하게 그려낸 경전으로 그 가치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뵐 때의 10달 동안의 고통,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겪는 희생을 생각하면 자식된 도리로서 어찌 효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위대한 경전 속에 한 어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탯줄을 끊거나 산모를 힘들게 하며
어렵게 태어난 아이는 자라서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이 되기 어렵다. 무려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고 전해져 내려온 이 한 문장. 만약 당신이 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어머니라면 이 구절을 마주했을 때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혹시 내 아이가 하는 불안감, 내가 아이를 힘들게 낳아서 그런 걸까 하는 죄책감, 아이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혹시 저 경전의 말이 사실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싹틀지도 모릅니다. 특히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제왕절개와 같은 수술을 통해 아이를 낳는 일이 보편화된 오늘날 이 오래된 가르침은 더 큰 혼란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힘든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는 불효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것이고 수술로 태어난 아이는 효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이야기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믿음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틀렸다 혹은 맞다의 잣대로 평가하기보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난산은 산모와 아기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고통이자 공포였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을 목격한 옛사람들에게 어머니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아기는 그 순간만큼은 불효의 상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인상이 태어날 때부터 저러니 자라서도 속을 썩이지 않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추측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이는 마치 옛사람들이 매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던 천동설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었지요.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이 진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자 비로소 현상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산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된 오늘날 우리는 난산이 아기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산모의 골반 크기나 아기의 위치와 같은 위학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압니다. 제왕절개 수술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출산 방식과 아이의 효심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부모 은중경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 은중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하신 내용이 담긴 경전이 아니라 후대의 누군가가 효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부처님의 이름을 빌려 쓴 위경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위경이라고 해서 그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효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훌륭한 교훈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효도하라는 그 중심 메시지는 시대가 변해도 퇴색하지 않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속에 담긴 개별적인 표현들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과학적 한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전의 모든 글자를 맹목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안에 담긴 핵심 정신을 지혜롭게 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경전의 그 한 구절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바로 우리가 그 낡은 믿음에 사로잡혀 내 아이는 불효자로 태어났다는 무서운 딱지를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순간 부모의 눈에는 필터가 씌워집니다. 아이가 조금만 말을 듣지 않아도 역시 넌 태어날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의 사소한 반항도 그저 성장 과정의 일부로 보지 못하고 불효의 싹이 자라나는 증거로 여기게 됩니다. 부모의 불안한 눈빛, 실망 섞인 한숨,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나는 원래 그런 아이인가 봐. 부모로부터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힌 아이는
결국 그 예언을 스스로 실현하는 길을 걷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낡은 미신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불행의 씨앗을 심고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안개를 걷어내십시오. 부모은 중경의 위대한 가르침은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아이를 바라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핵심은 한없는 감사와 사랑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내 자녀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진짜 효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두려움의 안개가 거친 맑은 눈으로,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의 눈빛 속에서 아이는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진정으로 효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여 낡은 믿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사랑과 신뢰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길을 걷다 보면 오래된 길 위에서 뜻밖의 돌뿌리를 만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 옛 성현들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구절을 발견했을 때 마음의 안개는 더욱 짙어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이야기, 수많은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효의 가치를 심어준 고전, 부모은 중경의 한 구절에서 시작된 깊은 고뇌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위안과 지혜의 등불을 밝혀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자비의 실천이며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불교 문화권에서 부모은 중경은 부모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절절하게 그려낸 경전으로 그 가치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뵐 때의 10달 동안의 고통,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겪는 희생을 생각하면 자식된 도리로서 어찌 효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위대한 경전 속에 한 어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탯줄을 끊거나 산모를 힘들게 하며 어렵게 태어난 아이는 자라서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이 되기 어렵다. 무려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고 전해져 내려온 이 한 문장. 만약 당신이 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어머니라면 이 구절을 마주했을 때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혹시 내 아이가 하는 불안감, 내가 아이를 힘들게 낳아서 그런 걸까? 하는 죄책감, 아이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혹시 저 경전의 말이 사실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싹틀지도 모릅니다. 특히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제왕절개와 같은 수술을 통해 아이를 낳는 일이 보편화된 오늘날, 이 오래된 가르침은 더 큰 혼란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힘든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는 불효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것이고 수술로 태어난 아이는 효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이야기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믿음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틀렸다 혹은 맞다의 잣대로 평가하기보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난사는 산모와 아기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고통이자 공포였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을 목격한 옛사람들에게 어머니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아기는 그 순간만큼은 불효의 상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인상이 태어날 때부터 저러니
자라서도 속을 썩이지 않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추측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이는 마치 옛사람들이 매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